즐겁고 기쁨이 있을 때 행복한 인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행복하다고 하는데 기쁨이 없고 행복하다는데 즐거움이 없다. 그러면 그 행복은 참 행복인지 한번 우리가 의문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은 기쁨과 즐거움을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행복하면은 그의 삶의 겉으로 드러나는 게 뭐냐?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그 웃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참 행복한가 봐 라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즐거워하는 사람은 같이 즐거워지게 되고 기뻐하는 사람한테는 같이 기뻐하고 싶고 웃음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슬프고 내가 괴롭고 내가 우울하면 사람들은 나의 주변을 떠납니다. 여러분이 즐겁고 신나고 기뻐하고 밝고 웃으면 사람들은 몰려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내가 기뻐해야 되고 내가 즐거워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내가 웃음이 있어야 사람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나의 삶의 기쁨이 있는지, 즐거움이 있는지, 웃음은 과연 얼마나 있는지, 이것 부분들도 한번 돌아보는 것은 아주 우리 신앙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번에 어느 교회 갔는데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개척을 하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 교회를 갔는데 처음에 그 교회에 내가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원래부터 알고 간 교회가 아니라 처음 교회를 찾다가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다가 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갔는데 딱 여기다 라고 했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그 교회 가니까 기쁨이 있더라는 거야. 웃음이 있더래요. 즐거움이 있더래요. 그 교회는 나도 여기 있으면 웃을 수 있겠구나. 나도 이 교회에 있으면 즐거울 수 있겠구나. 나도 이 교회에 있으면 기쁨이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 그 자리 안착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 무엇을 하면서 사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사업을 크게 차려놓고 회장 노릇하고 성공한 대학생 박사, 이것도 중요해요.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게 똑똑해서 남들보다 항상 앞서가고 좋아요. 그렇다고 웃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즐거운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기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도 박사도 대통령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우울하고 슬프고 괴로울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많이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웃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많이 배우고 많은 학벌을 갖고 많은 학위를 가진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것은 더욱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게 대단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웃으면 남도 웃어줘요. 옛날에 그런 말 있어요. 웃는 얼굴에 침 뱉겠냐 그러죠. 내가 웃으면 화도 풀리고 내가 웃으면 모든 것들이 다 수습이 됩니다. 웃는 얼굴에까지 하지 않는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웃음은 전념이 되고 행복은 전념이 돼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같이 하고 싶어. 기쁨과 즐거움인 사람은 다가가고 싶어. 친해지고 싶어. 친구 되고 싶어.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내가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기쁜 일이 없는데 어떻게 기쁘게 삽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것도 기쁜 일이 있고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요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쁨이나 웃음이나 즐거움은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환경이 우리를 웃게도 합니다. 그러나 환경이 우리를 웃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웃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웃게 하면 겉으로 얼굴이 웃어지고, 내가 마음이 즐거우면 표정도 즐거워지고, 내가 즐거워지면 딴 사람도 더 덩달아 즐거워지고 기뻐지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가 처음 왔다면 그 사람은 우리의 표정을 보고 우리의 분위기를 보지, 절대 이 교회 무슨 그거는 교회 많이 댕겨봐서 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고, 그러기 전까지는 다 처음 오면은 교회 분위기 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참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나부터 많이 웃는 훈련, 친절한 훈련, 많이 즐거운 모습. 예. 그러면 저도 말이죠, 다른 교회 많이 다녀보는데, 다녀보면은 다 경직되어 있어요. 둘 다 먹고 안 주는 것처럼, 삐진 사람처럼.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가서 붙으겠어요, 사람이.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전도를 해봐도 그래요. 전도를 해봐도 이 사람은 조금 다가가면 조금 열려있는 사람 같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다가갔다가 튕기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가 다가갈까봐 외면하고 딴 데 쳐다보고 몇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예수 믿읍시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등 돌린다고 나도 등 돌려버리면 우리가 다가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 안 그럴까요? 저 사람은 목사니까 다가가면 친절할 것 같아. 그거 아니에요. 우리도 다 똑같아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문제가 돼요. 그 원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사실 빌립보의 교회에 대한 소식을 계속 들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 소식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로마 감옥에서. 근데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의 소식을 많이 듣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두 사람이 싸우고 다투고 분열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걸 알았어요. 예. 그래서 오늘 그런 빌립보 성도들이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의 스타일은 뭐냐면, 먼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사랑을. 이거를 쉬운 성경으로, 내가 사랑하고 보고 싶고 그리운 형제들아, 내 기쁨이고 내 자랑인 여러분들이요, 주님 안에서 주님을 잘 따르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를 먼저 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고향교회 소식이 안 좋은 소식을 들려서 기분 나빠, 불쾌해. 그러면 이런 말이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죠. 곧바로 무슨 나가겠어? 도대체 어떻게 된 건데 이 한국에까지 말이 그런 소식이 전해지냐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인간이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먼저 그들에 대한 자기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요. 그리고 두 번째 한 말이 뭐냐면 이 말입니다. 내가 들으려니까 빌립보의 교회가 불화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2절이 뭐냐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요거를 쉬운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내가 권하는데 주님 안에서 화해하십시오. 화해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이름을 지적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개여, 당신들이 지금 싸우고 있다고 하는데
주 안에서 화해를 하십시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들 둘이에게 화해를 맺겨놓으면 언제 화해될지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3절에 그런 얘기합니다. 자신이 사랑하고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며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면류관이라고 생각하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번역된 성경으로 나의 진실한 협력자이며 친구인 여러분에게도 부탁합니다. 빌립보 성도들, 이 여인들이 서로 화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들은 글로멘들을 비롯하여 여러 동력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수고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유디오와 순두계가 어떤 사람인 것을 얘기하는데 사실 이들이 큰 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 차이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이해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이해하는 것 때문에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게 내버려두면 나중에 빌립보 교회에 크나큰 악영향을 끼치게 될 걸 바울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의 전체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서서 두 사람이 화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나와 여러분들도 경험 많이 했을 거예요. 누구하고 다툰다면 정말 생명을 걸고 다툴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결과를 깊이 들어가 보면은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 얘기 가끔 듣죠? 어떤 교회는 피아노를 오른쪽에 놓을까 왼쪽에 놓을까 하다가 교회가 두 쪽 난다는 얘기 들었죠. 오른쪽에 놓으면 어떻고 왼쪽에 놓으면 어떻습니까? 이해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의 별일도 아닌 거를 가지고 내가 이해한 것과 그 사람이 이해한 게 다르다는 것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는데 그 싸움이 나와 그 사람의 둘로 끝나지 않고 나중에 패거리가 생기면서 교회는 세상의 질타의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이런 교회에 작은 문제가 있을 때에 신속히 서두르지 않으면 이것이 악화돼서 큰 문제로 발생할 수 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 이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세습 문제예요. 여러분이 세습 문제도 옳다는 것과 아니라는 두 패의 이해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목사님의 아들이 세습을 했는데 나쁘게 말하면 세습이지만 그 목사님의 아들이 정말 준비돼서 그릇이 돼서 아버지 뒤를 충분히 이어받을 만한 준비된 자라면 아들이라고 이 뒤를 잇지 말란 법은 없어요.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모든 조건이 갖춰졌는데 아이 된다고 하는 그 자체도 문제지만 또 온 국민을 우습게 만들면서 웃기게 만들면서까지도 질타의 대상까지 만들면서도 기어이 내 아들을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자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습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정말 이 내가 생각하고는 이해력이 주님이면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한다면 굳이 세습 문제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시끄러워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기에는 반드시 욕심이 끼어있고 이해 부족이 끼어있고 나와 너는 다르다는 게 끼어있어서 나만 옳고 너는 틀리다라고 하는 이런 이해 차이 때문에 결국에는 대한민국이 세계까지도 웃기게 만드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거 다 깊이 들어가 보면 큰 일도 아니에요. 아주 쉽게 주님의 관점으로 돌아가면 충분히 조용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그렇게 커져서 악화되는, 여러분, 앞으로 나와 여러분들에게 혹여라도 어느 성도와 어느 성도끼리 모순이 생겼다면 제발 부탁입니다. 내가 죄송합니다. 이해력이 부족했습니다. 한마디면 끝나요. 꼭 나는 옳고 네가 틀렸다라는 마음 때문에 내 잘못이 인정이 안 되는 거야.
사도 바울은 오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는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4절을 강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면 싸움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싸움이 없어야 기쁨이 생기는데, 싸움이 생기는 이유는 기쁨을 다 잃을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3가지로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기뻐하려면 어떻게, 어디에서 가능한가요?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주님 밖에 있으면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아요. 왜? 주님 밖에 있으면 자기밖에 모르니까. 내가 맞고 내가 옳고 내가 최고고 나 외에는 다른 게 안 보이니까 사도 바울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환경이 어떻든지 자기는 이미 주 안에서 기쁨을 경험했기 때문에 감히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사도 바울이 기쁜 게 뭐예요? 내 말이 맞았다고, 네가 잘못했다고 사과하니까 내가 기쁘다가 아니고, 봐라 내가 맞았지, 네가 틀렸지가 그의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든 저렇든 나는 예수가 전파되니까 그거면 만족하다. 그것 때문에 나는 기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쁘면 주님이 기뻐할 수 있으면 나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슬퍼할 수 있다면 나도 슬픔이 돼야 주 안에 있는 거야. 주 안에 있다는 건 뭡니까? 이겁니다. 주님과 나는 하나가 됐다는 거야. 여러분, 성경이 매일 성경이 말한다라는 공부를 하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얘기 제가 여러분들 드렸는데 들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문 밖에서 두드릴 때 우리가 하라는 건 뭐냐면, 첫째 음성을 들어라. 주의 음성이면 마음문을 열고 그분을 모셔드리라. 그러면 너와 나는 하나가 된다.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이제 주님은 나와 따로 있지 않고 나와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주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이루어가면서 주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로 주 안에서는 환경은 불가능하지만 주님 안에서는 가능한 게, 주님의 기쁨과 나의 기쁨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제 우리 원집사님 오전에 전화 오셨어요. 오후에 계속 전도하십니까? 예, 한다 했더니 시간이 돼서 오늘 나가려고 한다고.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몰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주의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그 주의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주님이 얼마나 기뻤을까. 저는 그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나와 여러분의 마음도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신앙의 올바른 신앙으로만 되어질 수 있다면 나에게는 어떤 고통을 당해도 나는 기쁩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17절 18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만일 너희 믿음이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피 흘려 고통을 받으면서라도 나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만 된다면 나는 더 큰 고통 고난도 기꺼이 감사함으로 당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주 안에서의 기쁨이에요.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고 주님의 기쁨이고 자기 기쁨이 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하며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끝으로 내가 말하는데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 안전하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과 주님 밖에서 기뻐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주님 밖에서는 좋은 일 생겨야 기쁘고, 환경이 좋아야 기쁘고, 내게 유익해야 기쁘고, 내한테 좋은 일, 기쁜 일, 즐거운 일 생길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여기 지금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세요. 주님은 내가 부자 돼도 기뻐해요. 내가 성공해도 기뻐해요. 그러나 주님의 기쁨의 요소는 그것이 참된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성공하기를 바라요. 우리가 부자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야, 김 목사, 나 너 목회 성공하기를 원해서 왔어. 그러니까 반드시 5,000명 만들어. 주님은 그런 뜻에서 나한테 목회를 시킨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와 함께 하면서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때가 뭐냐면은, 인간적으로는 힘들고 환경으로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주님으로 인하여 기꺼이 달갑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억울해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고마워하고 감사할 때 주님은 나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이에요. 나는 돈 많이 벌어서 주님 섬길래. 그래. 그 좋은 얘기예요. 왜? 돈으로 주님을 섬기는데 왜 나쁘겠어요? 그런데 굉장히 위험해요. 돈 갖고 주님을 섬기다 보면은 내 의가 나도 모르게 드러나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여러분, 이 안타까운 얘기가, 장로님들이 헌금 많이 하잖아요. 장로님들은 교회에 헌금을 대부분 많이 하는 분들이 돼가지고 목사님들이 꼼짝 못해요. 그 돈 많이 하니까. 그거는 아름다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 돈 갖고 섬기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돈 갖고도 섬겨야 되고 몸과 마음으로도 섬겨야 되지만,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거기에 혼심을 다 쏟을 때 우리 주님 그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빌립보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하고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거예요. 빌립보 1장 21절 이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를 위해서라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까지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고백하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주 밖에서는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그도 충분히 인간적으로 드러낼 만한,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을 빌립보 3장 4절 이하에 이렇게 자랑합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도 그러하다. 뭔 말이냐면, 사람들이 육체적인 것으로 드러내 자랑스러울 것이 있다면 나도 남 못지않게 많다. 인간적으로 나는 로마 시민권이고 학벌이 뛰어나고 가문이 좋지, 아니 남보다 많이 배웠지,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았지, 이스라엘 족속 중에 베냐민이 집하지, 그 다음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지, 교회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으니 내가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이다. 그러나 여기서 사도 바울이 3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남 못지않게 뛰어나게 자랑할 것이 많으나 그건 다 인간적이었더라. 그러나 3장 7절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무엇이 내게 유익하던 것을 이제는 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이다. 그렇게 내가 자랑스러울 자랑거리들이 이제는 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 어떻게 해요? 해로 여길 뿐이다. 그것들이 나한테 방해가 된다. 내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알고 온전히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 삶의 인생길에 걸림돌이 되더라. 그래서 8절에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 그리스도만 얻기 위함이었다.
사도 바울이요, 인간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누구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했어요. 근데 그게 예수를 알고 보니까 예수를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 다 걸림돌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돈 많으면 돈이 나를 걸림돌 되게 하지. 나를 자꾸 너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했는데 말이야, 너 가만히 있어? 이 바보 같은 사람? 이런다고. 교회 와서 또 봉사 많이 하면은, 야, 너같이 교회에서 뼈 빠지게 봉사한 사람 어디 있어? 너 왜 계속 이렇게 죽어 살아? 너 좀 앞에 나서 봐. 계속 이런 것들이 나를 또 발목 잡아요. 야, 너 박사야, 박사. 박사가 죽어서 살고 교회에서 아무짝에 역할도 못하니 너 이 꼴이 뭐야? 그러면서 끊임없이 발목 잡는 바울의 앞길에 이것들이 필요 없어. 박사 버리고 부자 된 거 버리고 학벌 버리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래서 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는 거 뭐 버린 거 있어요? 못 버리잖아요. 그렇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예수로 인하여 기쁠 수 있으려면은 예수가 좋아하는 것은 붙잡고 예수가 싫어하는 것은 놓을 줄 알아야 참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만큼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모든 인간적인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한테 최고의 보화는 예수였어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바울이 고백해 버렸어요. 야, 예수 한 사람, 예수 한 분 만나니까 이 안에 지혜도 있고 총명도 있고 지식도 있고 보화도 다 있네. 여러분, 이럴 땐 좀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아닌가 봐. 예수는 예수고 목사님, 그래도 보화는 보화죠. 그래서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때문에 행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인하여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나를 좋아하고 나를 박수 쳐줄 때 기쁘다고. 그거는 다 가짜인데 말이죠. 우리는 사람한테 약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은 나 이제 예수면 돼.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소이다. 그 사도 바울 누가 박수 쳐주는 거 싫다 이거. 바울 선생 최고야. No, 그거 싫다 이거. 인간의 칭찬이 싫다 이거. 왜? 나를 넘어지게 한다.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교만하게 만들고 오만하게 만드니까 나는 그거 다 싫다. 나는 박사지 아니고 학벌도 내려놓고 가문도 로마 시민권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는 괴수야. 죄인 중에도 제일 못된 나쁜 놈이야. 그러면서 주님만 붙잡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사도 바울이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주의 사랑 가장 많이 받느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사랑을 담아내요. 죄가 있는 곳에 뭐가 더한다? 은혜가. 그 말은 뭐 말이야? 죄를 많이 지어란 말이 아니고 내 죄가 많다는 거 인정을 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 은혜가 많다는 거예요. 그 죄를 많이 지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만 늘 이제 생명을 걸어내냐면 주님으로부터 받은 바 생명의 복음 전하는 사명의 생명을 걸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주 예수께 받은 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내 생명도 아깝지 않다. 그걸 위해서 내가 죽어도 괜찮다. 그런 은혜가 나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져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또 반복해서 말할 수 있는 거는 기쁨밖에 없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다시 말하노니 뭐하라? 기뻐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강조해도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아니고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쁨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기쁨이 있는 곳이 천국이고, 기쁨이 있는 곳이 행복이고, 기쁨이 있는 곳이 지상에서도 천국이에요. 거기 주님이 계시고,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가치와 보람이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살면서 나는 정말 내가 살면서 가장 잘한 거 이거야라고 느낄 때 나는 정말 여러분 복권, 그날에 왜 돼지 꿈꿨어. 그래서 가서 복권 줬어. 당첨됐어. 내 평생 제일 잘한 게 복권 당첨한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돼지 꿈꿔도요, 복권 주지 마세요. 복권이 나를 해칠 수 있어요. 가장 자랑하는 보람 있는 일, 가치 있는 일, 남들이 다 존경스러워하고 우러러보고 박수 쳐줄 수 있는, 너무 훌륭하게 인정해줄 수 있는, 그렇다고 무슨 똑똑하다고 박수치고 뭐 높다고 박수치고 부자다고 박수치는 게 아니라 정말 인간다운 인간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보람 있잖아요. 누가 하나 생명이 위험할 때 내가 가서 살려주고 내가 그 자리에서 어려움을 당했다. 그런 거는요, 내가 고통받고 고난당하지만 얼마나 보람 있습니까? 요새 그런 뉴스 많이 나와요. 정말 위태로운 환경에 처했을 때 다 구경만 하는데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을 건져내면 나의 생명은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각오를 하면서도 들어가서 생명을 살려내면 그러면 영웅이에요, 영웅. 여러분, 보람 있는 일, 우리는 불꽃에 들어가는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일에 영웅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 얘기 하나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어야 돼요. 웃음이 있어야 돼요. 어느 목사님 얘기 듣고 제가 놀랐는데, 그 목사님한테 성도가 전화 왔대. 목사님 왜 교회 가면은 자꾸 건강식 제품 파는 이야기, 다단계 이야기, 왜 홈쇼핑 이야기, 왜 이런 얘기만 합니까? 목사님, 그런 사람은 좀 교회 안 오게 하면 안 됩니까? 그리더래요. 정말 제가 부탁드리는데,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곳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나는 곳이에요. 그리고 서로 교제하면서 섬기는 곳이에요. 여러분, 밖에서는 뭐 무슨 짓 하더라도 저는 뭐 우리가 간섭할 자격은 없어요. 그러나 교회 와서만큼은 다단계 얘기라든가 건강제품 얘기라든가 상품 팔고 사는 얘기라든가 이런 얘기는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슬퍼해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래서 성전에 와가지고 짐승 팔고 돈 바꾸고 막 비둘기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화나가지고 다 때리고 엎었잖아요. 뭐 그거나 이거나 뭐가 달라요? 꼭 부탁합니다, 여러분. 돈은 밖에 나가 보시고. 아멘? 교회에서는 경건한 예배, 교제, 나눔, 사랑, 섬김만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5절에 뭐라 하냐면,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여 주께서 가까우리라. 이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바울이 뭐라 하냐면, 성도는 선함과 친절을 보여줘야 된다. 선함과 친절. 여러분, 교회는 친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처음 오신 분들한테 좀 약해, 내부터. 그래서 여러분, 한 번 인사, 반갑습니다. 한 번 인사하고 끝나. 그러니까 그 새로 오신 분은 어쩔 바를 몰라요. 다 내 주변을 떠나가는 거예요. 뭐 꼬운 보리짝처럼 혼자서 외롭게 해서 내가 나와서 같이 이렇게 교제할 수도 없고, 저기서 내다보면 너무 혼자 불쌍할 정도로.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꼭 오면 누군가가 좀 책임지고 같이 교제를 좀 해주라고.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이 수주 봐서 그런지. 여러분, 온 사람이 좀 따뜻하게 친절하게 막 반갑게 대해줘야 이 교회 오면은 또 오고 싶은데, 뭐 가봤더니 뭐 다 소닥보듯하고 뭐 다 집 아프다고 다. 그러면 누가 이 교시 또 오겠냐고. 여러분, 이제 뭐 자리 잡혔으니까 자꾸 오지만.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근데 몇 달 안 보이다 보이면 집사님 어디 갔다가 이제 왔냐고. 여러분, 그거 따지지 마요. 딴 데 갔더라도 왔으면 감사하고 반가워하고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어느 집사님은 그러대요. 집사님 왜 그동안 다른 교회 다녔어요? 다른 교회 가지 마요. 이 교회 와요. 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해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상처 주는 거, 부담 주는 거지. 다른 교회도 갈 수 있는 거지 뭐. 갔다가 또 아니면 여기 오잖아요.
여러분 부탁드리는데 온 분에게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게, 반갑게, 웃으면서. 그리고 여러분 내가 뭐 별일 없으면 앉아서 이 얘기 저희가 좀 나눠요. 지난번에 우리 한 분도 오셨는데 마지막 보니까 혼자 내가 저기서 너무 안타까워 다시 나와가지고 몇 마디 또 하고 들어가는데, 제발 여러분 다 내 식구라면서 왜 그래요? 나 몰라 하지 말고. 여러분 어디 다른 교회 가보세요. 어디서 하나 모를 사람 왔네. 그리고 여러분들은 관심도 안 하면 여러분 또 가고 싶겠어요? 부탁합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은 계속 주여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거. 그래서 보내주잖아요. 새로 보내주면 책임져야지. 물론 목사가 뭐 설교도 잘하고 뭐 목회도 잘해야 돼요. 그러나 목회하는 목회자만 책임질 수 없어요. 이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잘 어울려야 돼요. 여러분 좀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 회복교회가 이런 면에 좀 더 적극적이 되어줬으면 좋겠어. 그 사람 올 때 여러분 보러 오고 나를 보러 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왔잖아요. 한 주 내내 힘들다가 그래도 교회나 한번 나가보자 왔는데, 아니 무슨 뭐 다단계 소리 하지 않게, 건강식품 소리 하지 않게, 뭐 어디 가니까 무슨 거 주더라 이따 소리 하면은 그 사람 에이 교회가 뭐해, 다 경직돼 가지고 그냥 서로 눈치나 보는데 안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좀 얼굴 푸시고 웃음으로 반겨 맞으시고, 누가 오면 이분은 내가 책임지고 교제해줘야 되겠다, 다 좀 책임감 가지세요. 아멘? 이건 누구 탓도 아니에요. 다 우리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지금 주님 여러분 마음에 있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형제와 자매와 집사님과 권사님과 대화를 하고 싶어 주님은 막 그런데 자꾸 피해는 거예요. 물도 안 먹고 싶은데 물 먹으러 가는 것처럼, 화장실 가고 싶은데 화장실 가는 척하고 피하고,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아니 뭐 다 똑같은 사람인데 특별한 사람 없어요. 그냥 잘 대해주면 좋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 보십시오. 오셨습니까? 그리고 앉아서 같이 동무해주고 같이 곁에 앉아서 성경 건져주고 성경 찾아주고 얼마나 고맙겠어요. 여러분 새로운 분들 전도 더 잘해요. 왠지 아세요? 내가 말이야 회복교회 가봤는데 되게 성도들이 그렇게 뜨겁고 반갑게 맞고 즐겁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지 저는 또 가고 싶어요. 나하고 한번 안 갈래? 이렇게 가서 듣고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소닥부듯하고 하면 회복교회 가는가 왜 사람들이 다 경직되어 있어, 왜 다 두 개 먹고 하나도 안 주는 것처럼 다 그리 삐져 있더라고. 뭐하러 교회가. 여러분의 그 삐진 모습 보려고 오진 않을 거잖아요. 주님 만나려고 오는데, 여러분 통해서 주님 만나려고 오는데 우리가 내 믿는 주님은 이런 거야 하고 이러고 독 쓰고 있어 보세요. 아이고 그런 주님이라면 나 안 믿을래. 안 그러겠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에요. 친절하고 반갑게 즐겁게 해주면 얼마나 그 사람이 이런 예수님이라면 나 같은 것도 맞이해주고 반겨주고 사랑해주는데, 내가 그런 주님이라면 나 또 올래.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그런 기쁨이, 그런 삶의 즐거움이, 그런 웃음이 충만한 우리 회복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만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그건 어디서 주어지지 않아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아요. 내가 노력해야 돼. 노력하는 만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뭐 엉뚱한 기도하지 말고 주여 나의 밝은 모습 주시고 친절한 모습 주시고 나의 부드러운 모습 주시고 온유한 모습 주시고, 저 이런 거 기도해야 돼. 이런 거. 솔직하게 이런 기도 한 사람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주여 금년에도 집 한 채 주시옵소서. 뭐 이런 기도는 다 할 것 같아요. 주여 이번에 나는 성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나를 다스려서 축복해서 나를 온유하게 만들고 부드럽게 만들고 밝게 만들고 친절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는 기도 안 해요. 나도 안 하는데 뭐. 여러분 그런 거를 기도해야 된다. 그런 거를. 그 사도 바울이 뭐예요?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로 그거거든.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보내주거든. 보내주면 우리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오는 사람을. 주여 부흥도 좋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한번 다 같이 웃음이 많고 기쁨이 많고 즐거움이 많고 행복이 가득한 교회 되고 성도가 되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함께